여러분 공포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스릴러 공포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생긴 건 이래도 마음이 약해서 이게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공포 영화를 보면 약간 이런 장면들이 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귀신이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흉악범들이 막 뒤에서 추격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막 나쁜 사람들을 피해서 막 어디 건물 집 안으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라고 하니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키를 가지고 문을 열라고 했더니 너무 급할 때는 어떤 키가 집 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다가 결국에는 키를 찾지 못하고 나쁜 사람들이 뒤에서 딱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집에서 문이 열리면서 구출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가끔 보셨을 겁니다. 뭐 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나는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완전 진짜 100m 달리기로 달려고 나는 슬로우 모션으로 막 뛰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영화에 보면 그 막 급한 가운데서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라고 할 때 열리지 않을 때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 이제 저녁에 저희가 퇴근을 할 때 문을 다 잠그고 그리고 이제 뭐 때로는 필요하면 문을 열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는 열쇠 하나로 모든 방 문을 열 수 있고 잠글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이게 저희가 문이 제가 보니까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100개 열쇠가 있으면 그거 찾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열쇠가 하나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교회 문을 잠다가 보면 밤에 되게 무섭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약간 교회가 영적인 곳이어서 좀 무섭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밤에 이제 밤 10시, 12시에 퇴근할 때 문을 이렇게 잠그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마스터 키가 하나 있기 때문에 막 그 열쇠를 찾느라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인을 설명하실 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늘의 권세,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스터 키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주인, 키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단 한 분,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후반절과 8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을 말하냐면 천국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 한 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진단서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매우 건강하다. 너희들은 매우 건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은 이 건강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믿음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칭찬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시대의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지옥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천국의 문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하루로 안 하고 한 주로 안 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작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레스트 검프를 아십니까? 1994년인데 여기 보니까 안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포레스트 검프의 이 주인공이 이제 포레스트라는 아이가 있는데, 태어날 때 약간의 지적 장애와 그리고 잘 걷지 못해서 다리에 교정기를 끼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아이를 잘 보살펴줬던 아이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제니. 몇 년생이야? 제니. 제니가 이 포레스트를 잘 이렇게 챙겨주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다리에 교정기를 끼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아이들이 막 놀려서 이제 그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이 포레스트가 도망을 가는데, 옆에서 그것을 본 제니가 포레스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려! 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포레스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정기를 끼고 걷기도 쉽지 않은데 교정기를 끼고 달리기 시작했으니 참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 포레스트가 이 제니가 한 말, 달려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말만 생각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이제 그 달리는 모습 가운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포레스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달리면서 다리에 껴있는 교정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만큼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뛰다가 결국에는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풋볼 선수가 되어서 대학교 때 달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렇게 풋볼 선수로 막 열심히 달리는데, 그것이 다시 어떤 화면으로 바뀌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서 자기의 전쟁 가운데서 상사를 구해서, 총에 맞은 상사를 구해서 그 상사를 메고 달리는 모습이 또 연출되어집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이 포레스트가 훈장을 받게 되고 영웅이 되어집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영웅이 되어집니다. 상사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포레스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자기를 도와줬던 제니를 세상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러브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해피엔딩. 반드시 마지막엔 결혼을 하는 걸로 마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이 워싱턴 DC의 링컨 대통령 메모리얼이 있잖아요. 그 앞에 긴 호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포레스트가 연설을 하다가 제니를 그 호수에서 뛰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와이프랑 2004년도에 워싱턴 DC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 호수를 가서 우리도 그런 러브 스토리를 찍기 위해서 갔는데, 하필 그때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 포레스트에게 제니가 달려라는 이 한마디. 그러나 이 포레스트는 그 뛸 힘이 없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너무나도 작은 능력, 그냥 겨우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 달려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달렸을 때 그 삶 가운데 풋볼 선수가 되고 군인이 되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는,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였지만, 작은 힘이었지만, 연약함이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화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중간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지역은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앞에 5교회를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 5교회들은요, 다 어떤 교회였어요?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잘 살고 부유하고 무역과 경제가 활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요, 가난하고 성도들도 별 볼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지역이었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저 시골에 있는 시골 산 골짜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의 억압과 종교적 탄압과 아무런 싸울 힘이 없는, 세상과 맞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싸웠을 때 그 삶 자체가 버거운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아주 작은 능력, 그냥 없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미련했고, 저렇게 연약한데 미련하게 하나님만 믿고 있고 처량하고 가난하고 바보 같은 교회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 그리고 세상 권리의 권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허리라도 굽혀야 되는데 굽히지 않고 그냥 그 작은 권세를 가지고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그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강한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이 작은 힘으로 세상의 힘을 붙잡고 세상에 굽신거리고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작은 힘을 가지고 그 작은 목소리로 그 작은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할 때 같이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힘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것으로 세상과 싸울 것이 없고 그리고 로마 황제와 싸울 힘은 없지만, 내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작게나마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찾았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더 능력을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 작은 것을 가지고 능력자 대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라고, 구합니다라고 우리가 의지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내일 와요. 내일 오는데 이제 와이프가 2주 동안 한국에 가 있어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했습니다. 2주 동안. 한 주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없어서 행복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와이프가 없어서 행복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일탈을 행동을 했죠.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밤에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이제 그렇게 놀면서 너무 행복했겠죠, 여러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은 행복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문제인 겁니다. 이제 이게 일탈도 어느 정도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형이 뭐 게임을 어떻게 했다, 뭐 아이패드를 뺏어갔다, 뭐 이제 그러면서 막 1번, 2번, 3번이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번, 2번이 편을 먹고 이 3번을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이것들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혜리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 형들이 막 게임도 많이 시켜주고 막 아무튼 뭐 하라 그러고 뭐 캔디도 먹지 말라 그러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형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 1번, 2번이 막내를 진짜 약올려. 내가 듣기에도 내가 약올라. 저는 막내였잖아요. 5 중에 막내. 우리 형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너네 일로 와. 너네 그렇게 싸울 거면 여기서 싸우지 말고 군대에서 싸워. 내가 군대를 보내줄게.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툼을 이제 제가 이렇게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왜 다혜리가 3번이 저를 찾아왔을까요?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형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길 수 없죠. 대학생 형이랑 고등학교 내내 레슬링을 했던 형이랑 초등학교부터 야구를 했던 형이랑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형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혜리가 우리 3번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빠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살기 딱 하나를 가지고 아빠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가 그럼 어떻게 해줘요? 다 해결해줘. 완전 한 방에 군대 간다 이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하나, 이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다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나 내 속에는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다 해낼 수 있어, 세상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잘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거 무엇이죠?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남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나는 연약함을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1번. 오케이, 한 분, 두 분. 그 꽤 있네요.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잘 나가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든 사람들은 뭐야? 왜 이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잘 나가는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미경아 그렇게 끄덕거리면 어떡해? 네. 그래서 이렇게 신발도 맨날 바꿔가면서 신고 다니는 거고요. 네. 노력하는 거예요. 멋져요? 감사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나는 잘난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분들 마음 가운데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사에서 우리 아이디를 지우면 내일 출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이디를 지우면 우리는 로그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너 이제 출근하지 마, 우리 회사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출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본인들이 로마 황제에 굽신거리고 로마 황제가 주는 그 음식과 식량으로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새천공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1번, 2번이 또 괴롭혀요. 그럼 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소리 질러서 해결하잖아요. 그럼 1번, 2번이 또 괴롭혀요. 근데 아빠가 개입하면 안 괴롭혀요. 그 다음. 왜냐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에 계속 야채가 나오니까 안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강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팔복 잘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라고 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새천국 모든 청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이 필요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부탁합니다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연약한 자, 작은 능력밖에 없는 자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면 패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너는 패배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너 너무 힘들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것처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나는 실수 없는 사람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임 가운데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작은 능력, 이 작은 한마디를 듣고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엘이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형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그 셋 다 군대 가는 거예요. 찾아왔기 때문에 막내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원리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뭐라? 강함이라. 여러분, 그 약함을 가지고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아갔더니요, 그 약함이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강함이 됐다는 거예요. 강함이.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에게 강함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약함,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작은 능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함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비굴하고 불안함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능력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묵상하고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보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의 크기와 스펙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것을 더 크게 묵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만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약점만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그것만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작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 작은 몸부림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지했을 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들의 삶이 비굴하고 너희들에게 무기가 없고 너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를 찾으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나팔을 불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여전히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의 능력은 작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갈 방법이 없고요, 그 작은 것으로 세상을 뛰어넘을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져도 회사에서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춰져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한마디로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이거 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한번 무릎 꿇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지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약하지만 나의 강함으로 너를 덧입어 주겠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인정으로 취해서 세상에서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모든 귀가 우리를 향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부르짖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둠에 밝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그 작은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인자한 인자한 귀 언제나 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 남아있는 그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의 크기와 내 스펙을 묵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크기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여서 하나님 내 크기와 나의 능력과 나의 스펙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크기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신음, 하나님, 이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해 보이고 싶고, 하나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강인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나의 자아와 하나님 나의 그 스펙과 나의 능력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